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주절, 맥주 감사절. 맥주가 아닙니다. 비슷은 해요. 맥추는 보리맥자에 거들추, 추수할 추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보리를 심고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7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그 7가지가 첫 번째는 매주 안식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죠.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은 다른 이름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77절, 그리고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거둬서 보관하는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죠. 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과 오늘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라. 이 3대 절기는 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여라. 마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을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무교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한 해의 추수를 거둔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 중간에 낀 것이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77절 맥추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맥추절의 의미를 6개월 동안 감사한 6개월, 그리고 이 맥추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할 6개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나바에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좀 엄중하죠, 그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대대로 너희 자손들 대대로, 그 다음에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맥추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요세푸스, 그 이스라엘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는데 60만 정도의 인구는 중소도시를 말하죠. 그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60만이 살았어요. 뭐 그 당시의 인구로 말하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0만이 살았는데, 근데 이 절기 때만 되면 전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무려 250만 명이 모였다. 보통 60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 절기 때만 되면 250만 명 이상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그리고 약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 여러분, 맥주 절기 아마 예루살렘 전역에 피비린내가 났을 것 같아요. 양을 25만 마리, 양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7절 맥주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명령어가 등장을 해요. 네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키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키라. 그 다음에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기억하라.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키라.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새 까먹으셨어요?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꼭 기억하라. 영원히 대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맥주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되,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이 지키라는 이 의미는 영어로 보면 celebrate, 경축하다, 의식을 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누구의 덕을 기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경축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이 절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표현, 모헤드. 이 모헤드라는 이 표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절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정했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할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망각,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 것들 다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정신병 걸립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망각할 거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사람 정신 건강하게 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상 배은망덕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제가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 맺은 거, 분노 이런 거는 바위에다 새겨가지고 기억을 해. 근데 은혜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면 해. 그리고 거꾸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 5대호 큰 호수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미시간 근처에 시카고 근처에 미시간호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남과 북으로 500km. 네? 그리고 동서로 250km. 제가 캐나다 그 온타리오 호수를 가봤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5대호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다. 그 호수가 아니라 바다. 자, 이 미시간호에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1860년 9월에 이 호수, 바다죠, 바다. 여러분 이 미시간 호수에 우리나라 지도를 집어 던지면 빠져요. 그만큼 커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호수예요. 근데 1860년 9월에 이 호수에서 여객선끼리 충돌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호수 중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시카고 근처 거의 육지 연안에서 두 여객선이 충돌을 합니다. 그때 279명을 태운 이 여객선이 자초의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해변가에서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과 1km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큰일 났다. 뭐 그 배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옆에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노스 웨스턴 대학. 그 학생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막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막 아비규환,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눈을 뜨자마자 달려갑니다. 바다로 달려가가지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 배와 육지의 거리가, 해안가의 거리가 800m 되다. 800m. 아마 수영선수였을 것 같아요. 이 800m 되는 이 거리를 헤엄을 쳐가지고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이 청년이 몇 명을 구했냐? 17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몇 명을 구해야 놀라시겠어요? 17명을 구했다니까 한 사람이 수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17명을 구한 다음에 탈진을 한 거예요. 그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불행한 것은 참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어요.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가 81세까지 살았는데 평생을 휠체어에서 불구의 신세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가 81세에 세상을 마감을 했는데 80세에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해. 어떤 질문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17명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스펜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17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도 없고 연락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거 바라고 좋은 일 한 거 아니겠죠. 그러나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그 고를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달려가면서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입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0명이 치유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내 병이 낫는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이런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은 뭐냐?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사로 완성되지 않는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10명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옆에 나왔어요. 고침받았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은 뭐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어떨 때는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애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이렇게 뭐 좋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3명이 동시에 합창을 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지 엄마가 시켰겠죠. 네? 아빠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참 기억이 되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남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둘째가 지금 5학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둘째가 막내보다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일산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목이 마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손을 붙잡고 어릴 때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주스도 사주고 빵도 사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 막내보다 어린 그때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뇌리에 뚜렷해. 그러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쁘다기보다도. 왜? 우리 애들이 어디 나가서 뭐 얻어먹고 도움받고 감사할 정도는 되는구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가 없어. 100%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은 선교지를 돕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그래요.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감사해도 돼.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헌신해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감사.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왜 성경에는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시간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결, 축복의 비결인데 목사가 감사하라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라고 해야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교육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해에 감사절기를 2개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배은망당한 그 습성, 잊어버리는 그 습성, 그것도 주님께서는 1년에 2번씩 꼭 감사를 기억해 가셨어요.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 지키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로 주셨어요. 왜?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어는 드리라. 드리라.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명령 드리라. 맨 끝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절기를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좀 막막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반드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복, 그 은혜 감격을 해서 그 받은 복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이게 무슨 말일까? 힘을 헤아려. 이 말씀은 내 형편에 맞추어 드리라. 오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형편에 맞추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남편 있고 아내가 있어요. 감동되어 가지고 빚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달라요. 절기 때마다. 수송아지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예물에 차등을 두고 있을까? 이 말씀은 부자, 많이 가진 사람은 송아지 드릴 수 있어요. 송아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부유해. 그런 사람은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 없어. 그럼 비둘기 드리라. 비둘기. 비둘기는 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예물 드렸어요? 비둘기.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을까요? 부유한 집안이었을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집안도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지킬 때 송아지, 양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산에 가서 새를 잡아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집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밀가루.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는 먹잖아요. 그 당시에. 밥은 먹잖아요. 그럼 매일 먹는 그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송아지 드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부자가 밀가루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서.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부부간에 항상 합의해야 돼.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준을 말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내 힘을 내 힘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억지로 액수 정해놓고 드리는 그 헌문이 그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정 헌금 액수를 정해놓고 드리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절기나 이렇게 예물 드릴 때 어떤 강제적으로나 부담되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액수 정해놓은 것은 그 회비지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어떻게 하냐? 액수를 정해놔. 네? 여러분 그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편의상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을 때도 있지만 내규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액수를 딱 정해놓아도 부유한 사람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모든 헌금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보고 정해달라고. 액수 정해달라고. 목사가 무슨 죄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 힘드니까 정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쉬운 방법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절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세 번째 명령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택하신 곳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라. 즐거워라. 절기는 여러분 즐기는 거예요. 경축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절기. 절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커. 우리 가족이 받은 복이 커. 이거 기뻐서 하나님께 내 감동 그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주신 복들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올해는 노력을 해서 이런 수입이 있었어. 또 이런 결과가, 이런 열매가 있었어. 그거 감사할 때 혼자 감사하지 말고 혼자 만족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 함께 하라는 거. 함께. 자, 함께하는 부류가 나와요. 너, 내 자녀, 온 가족이 함께 하라는 거죠. 노비,
요즘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만약에 사장이에요.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직장에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잔치. 잔치. 좀 그날 좀 특별하게 고기도 좀 사 먹이고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 중에 있는 객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보람의 연합교회. 연합이라는 뜻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 이웃과 함께. 이웃과 연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교회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소외된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북에서 온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돼야 돼요.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 민족도 지금이야 여러분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가 되었잖아요.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독일로, 미국으로, 호주로 뼈 빠지게 가서 노동하면서 부를 일구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여러분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웃 좀 되돌아봐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라, 함께.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씁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은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기억해야 돼. 생각해내야 돼.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땡큐 아닌가? 땡큐? 땡큐와 생각하다 띵크. 띵크와 땡큐는 같은 어원인 거예요. 생각해야, 기억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는 항상이 항상.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니까 강단에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사를 이렇게 말하겠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보면서, 형제자매를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자매가 오랜 지병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낫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요. 평생도록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세월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은 바닷속에 묻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과연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까요? 우리 젊은이들 취직이 안 돼서 수십 수백 통의 이력서를 놓고 돌아다녀도 취직이 안 돼.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그럼 성경은 왜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뜻은 때문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이 되세요? 감동이 되세요? 이 감격, 이 감동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바람에 요동하는 흔들리는 배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환경과 이유에서도 흔들지 않는 감사는 언제 나오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딨냐? 어떨 때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가득 채울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다? 나의 아빠라는 거야.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이것이 힘이 돼서 주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소원이 성취되면 감사가 나올까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가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일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충만하게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그 소속감은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내주는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아버지는 나의 필요의 공급, 나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계시죠. 잘 아시죠?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제가 그 영상도 보고 또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해. 몸을 뒤틀어가면서.
글씨도 겨우 발가락으로 비비꽈가면서 그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 아닙니까? 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과연?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남이 가진 것 99% 못 가진 여인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주님이 갖게 하셨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진 인생은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엉망했는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사치였는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다 없어도 괜찮아. 나 가진 것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맥주 절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킬까요? 4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지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토로를 나서는 안 돼요. 2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그리고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드리는 것,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쁘고 즐거움. 3번째는 절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 마지막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하지 못해요. 늘 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세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